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걸렀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란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쓰려고 기대했더니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너 믿음의 분량이 도저히 내가 너에게 이거 줄 수 없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장마철에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그릇을 준비된 대로만 받습니다. 아무리 물을 눌러도 물은 눌러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작은 그릇밖에는 채울 수가 없고, 똑같은 비는 내리는데 큰 것을 준비한 사람은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다시 말해서 초대한 사람은 많지만 주의 몸된 교회, 이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다 불러드렸습니다. 쓰시려고.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초대는 받았는데, 초청은 되었는데 여기서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시고자 하는 사람, 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닌, 강조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하는 것은 제가 전하지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은 연말이나 아니면 새해가 되었을 때 반드시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한 가지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으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아마 반드시 후회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당신은 청함만 받았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놓을 때에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는 버리게 됨이라,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대가 뭘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성경 강조합니다. 둘 다 보존되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가 있고 새 부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새로운 것, 새 것이라 했는데 이 새 포도주는 신약 성경은 영어 성경이 원문이 아닙니다.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 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그런데 새 부대란 말은 다릅니다. 한글에는 같은 새것 되어 있는데 새
포도주는 새 이 말은 네오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새 부대 이 새는 카이노스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 포도주 이 새란 이 말의 네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둘째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 직역을 하면 둘째 포도주란 말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이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가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닥난 포도주, 모자라는 포도주, 끝나버리는 포도주, 마감됩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를 무엇을 말씀합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우리 성찬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주 마시나요?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두 가지 포도주가 있는데 두 번째 포도주,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에 두 번째 포도주 네오스, 둘째 포도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은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물론 포도주 만드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웃으신지 아세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포도주 만드시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깊은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잔치집에 왜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간 희생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마감돼 버립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이 포도주는 바닥나 버립니다. 그 포도주는 모자랍니다. 포도주를 예수 피를 의미한다면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갈 때 그 흘린 피는 단회적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포도주는 퍼내고 퍼내도 바닥나질 않아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바로 이 피를, 포도주를 피를 의미한다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예수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죽어갈 희생제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죄를 속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자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 네오스. 그런데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몸에 흐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는 모시고 있습니다. 마치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 있듯이 그것은 우리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낡은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낡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글로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팔라이오스입니다. 낡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 낡은 이 말은
팔라이오스, 이 말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이 팔라이오스라는 헬라 똑같은 낡은 이 팔라이오스가 어디에 와 있느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의 이름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옛사람, 이 여기에 팔라이오스가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낡은 이 모습이 옛사람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라. 이것이 낡은 부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셔서 둘째 포도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낡은 부대입니다. 터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도 나는 변화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답니다. 혈기는 그대로 살아있고 세상 자랑,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세상에 미쳐서 세상을 즐기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낡은 부대입니다. 터져버릴 것입니다. 버려버립니다. 안 쓰세요. 이 사람이 청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버리게 됨이라 뭘 버립니까? 부대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납니다. 버리게 됨이라, 이 버려버린다는 것은 안 쓰시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버리게 된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헬라어에는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아폴리미. 이 아폴림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와 있느냐면 놀랍게도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죽임을 당하다. 버린다는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세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기도 소용없습니다. 기도 자체를 안 들으세요. 죽임을 당하다, 아폴림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하다, 망해버리는 인생, 부도난 인생. 하나님 관계, 내 관계 찢어져 버렸습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소기의 경일기다. 예배 때마다 내가 얼마나 너한테 나는 애타게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나는 간절하게 원했는데 너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지만 또 속사람은 낡은 부대 같은 모습 그대로 있구나.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 주실까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주셔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요. 내가 생각으로 지어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망하다 이 말씀인데 여기 또 옮겨놓은 아폴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헬라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멸망하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모습인데 예배 끝나고 성전문 나서는 순간에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혈기가 그런 혈기가 없어요. 남 비판하는 것 사정없이 찢어댑니다. 상처 주는 것 아랑곳 없습니다. 전부 세상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라서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하는데 정작 마음속에 탐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심자입니다. 내 속에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 이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 말씀합니까? 너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내가 너를 보니 너 속에 우상에 들어앉아 있구나. 네가 우상이구나. 그러면서 성경 강조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대상한테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합니다. 그 탐심이 뭘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건강검진을 할 때 몸에 꼭 아파서만 건강검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검진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때로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합니다. 어디 이상이 있는가 하고. 그런데 오늘 시간 우리가 정기검진을 해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 예배는 수없이 드렸고 찬양은 수없이 했고 기도 많이 했는데 정작 나는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먼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전부 세상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부 내 욕심 채우려고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낡은 과거의 사고방식, 낡은 생각, 낡은 내 마음속에 있던 이런 것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죄시선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이 은혜가 터져버려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는 내년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새 부대, 카이노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분명 한 가지라도 과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 버릴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부대라는 이 새 카이노스가 어디에 와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새로운 이 말이 카이노스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달라졌더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보라 했습니다. 너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환경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내 환경을 돌아보니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이 전부 사막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변화되어, 너 변화되어라. 너 카이노스 해.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막에도 물만 흘러버리면 옥토됩니다. 우리 인생에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욕심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쥐고 있는다고 해서 축복 안 합니다. 절대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요.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을 서실 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나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는 결코 그 나이로 인해서 인생이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같은
젊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 정년을 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카이로스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오늘 놀라운 일은 새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안에 이것이 들어갔을 때 성경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보존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쉰테리오입니다. 쉰테리오, 헬라의 이 내용이 바로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와 함께란 말입니다. 이 함께란 말이 쉰테리오. 터질 일이 없어요. 버려질 일이 없어. 나만 달라지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를 낼 일이 있더라도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 자신 모르게 내뱉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온 은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화를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때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너 나가라 하는 자도 너 지옥불에 들어간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멍텅구리, 이 미련한 놈아, 어리석은 사람, 이런 말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지쳐서 덕을 세우는 소리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 소리가 있어요. 기쁨을 주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생활이 힘듭니까? 이럴 때 가족 간에 서로 은혜의 소리, 기쁨을 주는 소리, 격려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었을 때 보존된다는 이 말이 바로 쉰테리오가 한 군데 어디 있냐면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너를 지켜, 이 지키신다는 말이 쉰테리오입니다. 새 부대에 넣으면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가 어떤 것입니까? 나한테 고난이 올 때 우리 주님은 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질병이 올 때 질병에 피해가게 하고, 환란이 올 때 환란을 피해가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옥상에서 뭐가 떨어지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람이 그 순간에 돌이나 무슨 물건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 몇 초만 피해버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 2022년 제게는 분명 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2022년 신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